우리나라 사람치고 사찰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특히 이제 우리 법부님들은 이렇게 불교 아카데미에서 불교 공부를 이제 하시고 또 초파일을 맞이해서 사찰에 가니까 뭐 기존에 불자에서 다닐 때 하고 불교 아카데미에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또 가니까 어제 감회가 어떠셨어요? 좀 달랐습니까? 저는 그 절에 한 주에 한두 번은 꼭 가거든요. 공사간에. 최소한 한두 번은 가는데 갈 때마다 늘 새로워요. 맨날 가는 절인데 뭘 더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갈 때마다 적어도 하나씩은 더 알아야 되겠다.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늘 한두 가지는 더 배워와요. 늘 배웁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걸 새롭게 알게 되거든요. 더 꼼꼼하게, 더 세세하게, 나태주 시인처럼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면 볼수록 더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불자로 절집에 다녀 오신 분들 또 이제 불교 아카데미에서 새롭게 불교를 조금 배우고 난 뒤에 갈 때하고 좀 달랐으면 하는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사 연구자입니다. 우리 역사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공이 사상사입니다. 한국사 안에도 뭐 시대별로도 있고 고대사, 뭐 중세사, 조선시대사, 근대사, 현대사 이렇게 시대사별 전공이 있고 또 주제별로 이렇게 뭐 사상사, 뭐 사회경제사, 제도사 뭐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또 전공이 있고 그래요. 저는 근데 이제 고대 불교 선종사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선종사 하려면 화엄사상도 공부를 해야 돼요. 선종사상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 화엄사상을 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선종, 화엄사상 이런 걸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또 다른 계통 사람들은 사상사 하더라도 또 법상종을 하면 유식사상을 해야 돼요. 또 천태종을 공부를 하면 천태사상을 공부해야 되고 뭐 밀교를 공부하면 밀교사상을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또 한국사 연구자로서 사상사를 강의를 해야 되니까 또 우리나라 사상으로 불교와 함께 중요한 게 뭐예요? 유학이잖아요. 주자학, 성리학이잖아요. 유학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전공이 이제 불교 사상이라 불교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유학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이렇게 좀 줄여서 하죠.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유학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사상수 수업으로 하면 유학을 훨씬 더 많이 가르쳐버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전공에 따라서. 공부로 불교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94년도부터 서구 운천 저수지 있는데 향림사에서 불교대학 강의를 하게 됐어요. 불교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불자들하고 처음 이제 교감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나이들보다 더 많으신 분들, 노보살님들, 노거사님들이 한 200명 있었어요. 불교 회관에 가득 있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모인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광주 관음사 거사에서 이증표 교수가 강의를 하셔가지고 그 거사의 모임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한 30명 같이 공부하고 그랬는데 향림사 그 불교대학에서 한 200명 정도 불자들을 가르치게 되니까 이렇게 광주에 불자가 많았나 처음으로 대중을 보게 됐죠. 근데 뭐 나이 드신 분들이 한 7시부터 9시까지 그때도 강의를 하게 되면 조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초롱초롱하시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또 참불가나 이런 걸 하면은 엄청 장엄하게 우리 하는 것처럼 가만가만 하는 게 아니라 노보살님들이 거사님들이 참불을 하는데도 엄청 우렁차게 하셔요. 이제 천원 스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분이 아주 호상이거든요. 카리스마 있게 생기셨어요. 지도할 때도 카리스마가 있게 설법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불자님들이 전부 다 씩씩해버려요. 그냥 참불 가면 우렁차게 불러. 반야신경을 봉독해도 아주 우렁차게 해버려요. 그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만가만하기도 하고 또 우렁차게 또 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목탁 치는 것도 우리 이해모 선생은 좀 얌전하게 치는 편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엄청 세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자타에서 작년에 공부하신 분 이진열 실장은 그 목탁을 엄청 세게 쳐요. 아주 쩌렁쩌렁하게 목탁을 쳤을 겁니다. 늘 습관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불교대학을 뭐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절마다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강약이 있는 것처럼 보면 다들 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절집에서도 그래요. 송광사 예불 하는 거나 해인사 예불 하는 거나 분위기가 엄청 달라요. 해인사 스님들 예불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소리가 커요. 그거 빨라요, 더. 훨씬 빨라. 보면. 우렁차게 하고 빨리빨리 해요, 예불을. 송광사는 조금 스님들이 좀 점잖으신 편이에요. 의사도 좀 오만하게 가만가만 뭐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불 할 때도 보면 점잖게 아주 물 흘러가는 잘잘잘 하는 것처럼 해인사 같으면 그냥 콸콸콸 뭐 이런 식으로 소리도 크고 빠르게 막 예불도 하고 그래요. 절마다 좀 특색이 다 있어요.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 부처님 모시지만은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새끼 밥을 먹잖아요. 지역마다 다 음식 솜씨가 다르잖아요. 또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다른 음식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공부도 그래요. 어떤 분이 가르치느냐, 어떤 분이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나 뭐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이제 가르칠 때도 이제 가르친 사람이 대중들의 수준을 봐서 가르치거든요.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대기설법, 근기에 따라서 설법을 했다고 그래요. 수준이 높은 사람 만나면 그 높은 수준으로 강의를 하시고 또 이렇게 대중들 만나면은 대중이 알아듣게끔 언어도 그렇게 쓰셨어요. 귀족 언어가 아닌 대중 언어로 부처님도 설법을 하셨다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맞춰서 설법을 강의나 설법을
해야 하거든요. 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초심자다 생각을 하고, 초심자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초심자다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요 사진은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을까요? 남한강변에 있는 여주 신륵사의 바깥 일주문이에요. 요새는 일주문을 대체로 2개 있거든요. 바깥에 있는 큰 문, 문에 있는 주련의 오른쪽 일주문의 주련이에요. 삼일수신 천재보. 또 대구가 있어요. 지난번에 보셨죠?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백년탐문 일조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은 요 삼일수신 천재보 그걸 인터넷에서 치면 다 있어요. 다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절대 가르칠 생각이 없어요. 왜냐? 초심자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첫 계단, 2번째 계단, 3번째 계단. 그래야 1층도 오르고 2층, 3층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기초를 튼튼히 다져서 해야 돼요. 난 아는데 똑같은 소리를 또 하네.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는 반복이에요. 피드백. 예, 그 다음. 화면 좀, 오늘. 예, 그 다음. 예, 저 보면, 사찰은, 몇 개의 다리와 몇 개의 문과, 이런 건물들을 거쳐서, 부처님 계시는 불전에 이르게 되거든요. 합천 해인사 가람베이치도가 나왔네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명칭이 다 있어요. 해인사는 해인산맥, 그러니까 화엄사상에 입각해서 사찰에 그 건물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냥 뭐 적당한 간격으로 띄엄띄엄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예, 그다음. 예, 그다음. 왜냐하면 작년에 그 불교환경연대에서 한 6월 달이었을까? 언제였을까? 야외법회를 갔어요. 여주 신력사로. 그래서 그때 사진으로 그 강의 자료를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썼어요, 이거. 이렇게 그 여주 신력사에도 남한강변에 있어요. 강가에 절이 있는 거 드물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절이 신력사예요. 남한강변에 있어요. 아까 이제 일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많은 건물이 있죠. 예. 다음. 예. 잠깐. 예.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봉리산 신륵사. 봉리산 신륵사. 그러니까 절의 정문, 절의 가장 바깥에 있는 정문이 일주문이거든요. 근데 그 일주문에 그 처마에 현판이 이렇게 걸려 있죠. 봉리산 신륵사.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편으로. 옛날엔 다 그렇게 썼거든요. 우에서 좌로. 봉리산 신륵사.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슨 산 무슨 사 이런 현판이 걸려 있잖아요. 일주문에. 그래서 일주문을 다른 말로 산문이라고 그래요. 산문이라고 돼. 일주문, 산문 같은 말이에요. 네, 그다음. 네, 백년탐욕 일조진 탐물이라고 써져 있는 데도 있어요. 여기 탐욕으로 썼네요. 그 다음
그다음 보면 큰 2층 누각 건물이 있죠. 한참 아까 그 일주문에서 한참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절 중심 영역의 바로 앞에 2층 누각식 건물이 있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좀 흐릿하게 써져 있는데 구룡루, 9구자 용용자, 사찰 누정이에요. 사찰 누정이에요. 제가 그 누정 원림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찰 누정을 독자적인 한 그 키워드로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찰 가면 그 구룡루, 보제루, 뭐 만세루, 우하루 이런 그 누각식 건물을 요새는 엄청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력사에 가서도 구룡루,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연판은 구룡루 돼 있고 절 마당 쪽, 그 뒤쪽이죠. 구룡루 뒤편에 가면 다시 봉산 신력사 이런 현판이 또 걸려 있어요. 아마 이 그 봉리산 그 신력사 이게 그 앞에 현판에 있었을 거예요. 일주문이 별도로 없고 이런 누각식 건물, 2층 누각식 건물 앞에 현판에 봉리산 신력사 이렇게 있었는데 이 구령루라고 하는 새로운 현판을 만든 다음에 옛 현판을 뒤에다 걸어놨지 않았나 싶어요. 광주에도 그런 절이 있어요. 원래는 그 일주문처럼 앞에 있던 현판을 차로 이제 앞에 현판을 바꾸고 뒤에다가 이렇게 전에 앞에 연판을 뒤에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집에 있는 여러 그 성보 문화재들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어요. 문빈정사 경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자 현판이 앞에 있고 스승 현판이 뒤에 있어요. 대개 보면 스승이 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러시잖아요. 스승의 현판이 먼저 쓰여졌겠죠. 근데 그 제자도 스승 못지않게 아주 더 유명해진 분이 있어요. 학정 선생이라고. 학정 선생 현판을 요새는 앞에 걸려 있죠. 그 구령루 안에 이런 현판이 그 기둥 위에 천정 가까운 곳에 많이 걸려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사실은 이 현판을 엄청 중요하게 봅니다. 누정 가서도 이 현판 찍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요. 왜? 글자를 판독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윤곽 찍고 또 부분 글자를 판독할 수 있도록 전체 부분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제 공부하는 용어로 이렇게 찍습니다. 궁금하십니까? 화, 구룡루, 운. 구룡루, 운에 하다하는 글. 누가 썼냐 하면은 강대련이라고 수원 용주사 큰 스님이세요. 일제 때 큰 스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강대련 스님이 화 구룡루 운을 보고 화답하는 시를 쓰신 거예요. 이제 그 문학하는 사람들은 시가 더 쉽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역사하는 사람들은 산문이 더 쉬워요. 줄거리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있으니까 훨씬 쉬워요. 이건 이제 우문이죠. 대개 이제 누각에 있는 것은 시예요, 시.
근데 시가 아까 글씨 그 한자 많이 나온 거 있었죠. 그건 기문이에요. 산문이에요. 산문. 근데 이런 그 문양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시대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전에는 글씨만 찍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문양도 찍고 그래요. 아, 잠깐만. 앞에 치? 아니, 글씨 많이 나오고. 요 뒤에 치. 예. 신륵사 중수기. 여기 써져 있죠. 신륵사 중수기. 이거 보고 이제 신륵사의 역사적인 변천을 이 자료 보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현판 가지고 현판에 쓰여진 중수기를 보고 신륵사의 역사를 알기도 하고 또 종이에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신륵사 사적 해가지고 고문서 형태로 써져 있는 것도 있어요. 요건 이제 현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공부는 이런 거 보고 공부하는 겁니다. 현판이나 또 한지에 쓰여진 기록. 이것도 시예요. 신륵사 구룡루 한상운 이렇게 시. 좀 더 길게 있는데, 예, 빨리빨리 넘깁시다. 예, 요건 이제 그 구룡루 맞은편에 있는 극락보전일 거예요. 예, 극락보전이에요. 신륵사의 그 핵심 불전이죠. 극락전이 핵심 불전이에요. 일부러 구룡루의 그 처마를 넣어서 어느 방향에서 찍었다 이걸 딱 여러분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일부러 찍었습니다. 그 극락보전 앞에 있는 타층탑이죠. 고려시대 양식이라고 그래요. 예. 신검당 김창균. 이분도 글씨를 아주 잘 써서 서자가 누구인지를 봤어요. 신검당 그러면 찾을 심자잖아요. 칼검자. 칼을 찾는 집. 그러면 뭐 이게 선방인가? 선방에도 이걸 써요. 종무실, 사찰 종무실 현판으로도 이 신검당을 많이 쓰죠. 네. 정묵당, 승방. 정심사의 정묵당 보셨죠? 정심사 안 가보신 분들이 없죠. 정묵당 맞은편에 지금 불난데 행원당. 그러니까 절집에 가면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처음에는 안 되거든요. 근데 자주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 그 다음에 조사당. 저는 이제 불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 기본적으로 그 승려들을 엄청 중시합니다. 저를 이끌어가는 건 승려들이잖아요. 스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의 그 진영을 모시고 있는 조사당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절에 어느 스님이 어느 때에 이끌어가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사마상도예요. 사마상. 고려 말의 사마상. 여러분 아는 나홍 스님. 놔두고 다 써져 있죠. 예. 부도죠. 부도. 고려시대 부조예요. 원구형, 둥그런 아까. 예. 예. 형태를 보고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 다 그 문화재 안내판이잖아요.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이런 안내판이 있어요. 근데 지정문화재의 장명할 때 반드시 맨 앞에는 소재지를 밝혀요. 여주 신륵사. 팔각, 이게 모양, 팔각.
또 규모, 매층, 그 다음에 기능, 탑, 이런 식으로 문화재 장명법이 있어요. 예. 예. 부도가 독특하죠. 나홍화상 부도, 나홍화상. 처음으로 이렇게 석종형, 돌로 만들어진 돌 종처럼 됐잖아요. 석종형 부도의 시원이에요, 저게. 조선시대는 다 일반적으로 석종형 부도를 많이 하는데, 고려 말에 나홍 스님 때에 비로소 저런 형태가 있어요. 네. 여러 각도에서 찍었거든요. 부도 앞에 석등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예. 예. 그 다음, 이제 명부전. 명부세계를 관장하는 지장보살 모신. 가운데 지장보살 보이죠?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지장보살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좌우에 누가 모시고 있죠? 두 분이 서서 모시고 있죠.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선은 자세히 가르치면은 여러분은 더 이제 복잡해서 지장보살도 기억을 못 해버려요. 지장보살이 있고 두 분이 서서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0명의 대왕이 모셔져 있어요. 좌우로 10명의 대왕이 있는데, 한쪽은 홀수, 한쪽은 짝수. 제1 초광대왕, 제5 염라대왕, 이런 식으로. 뭐 제2 대왕, 제4 대왕, 이렇게. 한쪽은 홀수, 한쪽은 짝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머리에 특이하게 사각형, 책판을 얹고 있는 분이 가운데 보이죠? 지난번에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금강경 책판을 머리에 얹고 있어요. 누가? 염라대왕이. 예, 다음. 벽화. 극락보전 외벽에 저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외벽에. 예, 창호, 문에도. 요건 이제, 아까 둥그런 이론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뭔가, 한 사람의 구도자가, 수행자가 뭔가를 찾고 있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시부도예요, 시부도. 소를 찾는 10폭의 그림이 있어요. 소가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아까 극락보전 외벽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시기에는, 문자 표기가 한자잖아요. 다 한문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한문은 잘 모르죠. 특정 계층 사람만이 한문을 쓰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썼잖아요. 많은 사람이 한자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뭘로? 한문이 아닌 그림으로 그려서 글자를 몰라도 문맹자들도 알 수 있게끔 종교해야 해요. 그림으로 이제 불교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찾아가는 10가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심우도라고도 하고 십우도라고도 하고. 아까 이론상 외벽이라고 하면서 처음 봤었죠. 이 사진 찍을 때 일부러 강의용으로 제가 찍었어요. 다른 분들은 담준 스님 인도하에 건물 안에서 예불을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거기 참여 안 하고 요 사진을 일부러 찍은 겁니다. 예. 다음. 이 불화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신력사에 여러 차례 갔어도 이 불화가 있는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고 다녀 일반인들한테 학생들 인솔하고 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불전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작년에는 저 혼자 따로 떨어져서 경학보전 앞에 문 밖에서 이걸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안 찍어져요. 옆으로 이렇게 찍어졌잖아요. 삼장탱화예요. 석삼자, 쌓을 장자. 천장보살, 지지보살, 지장보살. 이 세 보살을 삼장이라고 해요. 삼장보살도입니다. 신륵사에도 있고 여러분이 가보셨을 고창선운사 시장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는 불화도 자세히 봐야 돼요. 되게 그냥 삼배 드리고 삼배만 드리고 둘러보지도 않죠. 둘러봐도 관심 있게 보지 않으니까 무슨 불화가 걸려 있는지 다 예배 대상이에요. 지금 아미타불 수인이죠. 그래서 극락보전이에요. 중앙의 본전불이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그 불전의 현판 이름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아미타불이 중앙 본전이죠. 그러니까 극락전, 극락보전 이렇게 해요. 이게 석가모니불 모셔져 있었다면 대웅전 이렇게 했죠. 또 피로자납을 모셨다 그러면 뭐 대적광전, 대광명전 이렇게 했죠. 이렇게 머리 모양이 이렇게 까만 나발로 돼 있어야 부처님 머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관을 쓰고 있으면 보살이에요. 지장보살만 보관을 쓰지 않고 모든 보살, 지장보살을 제외한 모든 보살은 다 보관을 쓰고 있어요. 이게 그 머리 모양만, 머리 부분만 보고서도 이게 부처인지 보살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살은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물로 소지하고 있는 손에 뭘 들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지물로 구분해요. 부처님은 불상은 손 모양 수인으로 구분하고 보살은 지물로 구분하고 또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거, 옷 입는 거, 또 영락 장식하는 거, 지물이 제일 중요해요. 뭘 들고 있느냐 이렇게. 관음보살 같으면 정병이나 그 버드나무 가지 들고 있고 관음보살은 특히 보관도 하려 하고 옷도 구슬 장식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주렁주렁 달려 있으면 저거 관음보살이다. 예. 반듯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네요. 삼장탱화 아시겠죠? 굉장히 그 뜻밖의 신력사에서 삼장탱화를 봐가지고 상당히 업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듯하게 찍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반듯하지는 않죠. 이게 이제 불화 조성 화기예요. 화기. 그림에 관한 기록이다. 화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앞에 어디에 봉안했다. 그리고 이제 조선과 관련되는 이렇게 기록을 쭉 남겨요. 불화의 맨 아래쪽에 바탕색을 달리해서 뭐 신중탱이죠. 신중탱. 화기가 있어서
쭉 찍었습니다. 글씨를 이제 판독을 하려고 여러 장 찍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력사의 고려 말에 그 대장경 인출을 해요. 그래 대장경을 모셔놓고 그렇죠. 그런 사실을 기록한 그 대장각기 비각 돼 있죠. 예, 전체 사진이죠. 예, 여기까지만. 여도 그 다음에 신력사 본 다음에 이제 고달사지를 갔거든요. 고달사지는 고려 초에 엄청 중요한 절입니다. 고려 광종 때에 아주 우리나라의 3부동원 중에 하나였다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절인데, 예. 이제 되게 보면은 이렇게 극락보전, 또 명부전, 또 관음보살 모신 관음전, 원통전,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각 절의 맨 뒤쪽에 한쪽에 삼성각 이렇게 칠성각, 산신각, 독성각 이 셋을 합해서 삼성각이라고 한다고 했죠. 원래는 이제 비불교적인 거예요. 조선 후기에 불교가 이제 서민화되지면서 서민들한테 믿어졌던 신앙을 불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불교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또 복습한 내용들은 그 사찰 경내에 그 바깥 건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그 건물 안에 있는 걸 주로 불보살상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되게 불단은 3단 구도로 되어 있어요. 상, 중, 하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상단이 불단이에요. 불보살상을 모신 단, 불단, 상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단이 그 한 가운데에서 약간 뒤로 불단이 조성되어 있고, 그 왼편에 여기서 이제 왼편이다 오른편이다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 오른쪽 쪽을 오른쪽 또 맞은편을 왼쪽 그러잖아요. 근데 절집에서 기준은 불상이 기준이에요. 불상이 기준. 되게 이제 그 신중단과 이제 불단을 가운데로 두고 좌우에 신중단하고 이렇게 연가단이 있어요. 근데 신중단은 부처님 왼편에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른편이죠. 부처님을 기준으로 하니까 왼편에 있다고 해야죠. 그 맞은편에 연가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식으로 말하면 유교식으로 말하면 위패를 모신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이런 거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단은 상단의 아래인 중단이고, 그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님들을 그린 탱화가 걸려 있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이제 그 영가를 모신 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벽에 지장탱화, 인노왕건이 모셔져 있죠. 이렇게 3단 구도로 돼 있어요. 근데, 가운데 이렇게 불상이 모셔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불상이 없는 데가 있죠. 양산 통도사의 금강계단, 대웅보전, 이제 사방에 현판이 거기는 걸려 있거든요. 이게 금강계단이라고 하는 현판도 걸려 있고, 또 대웅보전이라고 하는 것도 걸려 있고, 정멸보공 이렇게 써져 있는 현판도 있고 그러죠. 근데 그 금강계단 건물 안에는 불단이 없어요. 그런데 벽에 바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건너편에 이제 정멸보궁이 있죠. 부처님 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이 있으니까 실내에 불상을 모시지 않은 거죠. 진신사를 모실 필요가 없죠. 예. 대웅전은 서가모니를 모신 정각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서남사 대웅전 모습입니다. 그 앞에 쌍탑이 있고 그 앞에 만세류였던가 있고 대웅전이니까 서가모니불 불상이 있죠. 항마촉진하고 있네. 이렇게 불상은 수인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 그랬죠. 수인을 잘 봐야 돼요. 항마촉진. 그러니까 선정인 자세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쪽 무릎에 놓고 손끝을 아래 그렇게 하고 계시면 항마촉진하고 있어요. 석가모니 불의 대표적인 수입니다. 선정인을 나거나 또 설법인을 하거나 요원을 하거나 항마촉진하는 한적이죠. 여기도 지금 항마촉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마촉진한 석가모니 불상이 모셔져 있고 그 뒤에도 석가불도 모셔져 있죠. 네, 그다음 요건 이제 불상이 있고 뒤에 벽이 있죠. 벽 앞에 불화가 지금 걸려 있죠. 이건 조선 후기 불단 양식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제 조선 전기식으로 조성을 했다. 조선 전기식으로 조성된 게 그 강진 무이사 극락보전이에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이 있고 극락보전이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있고 이와 같이 흙벽으로 나무 기둥 세워서 두 개의 나무 기둥 세워서 흙벽으로 벽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불화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후불 벽화예요. 벽에다 직접 그린 거예요. 아미타불을. 근데 여기는 벽을 만들고 그 앞에 그 마포로 만들어진 큰 불화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뒤에 있는 불화다. 부처님 뒤에 걸려있는 불화다. 후불탱화. 그걸 탱자. 후불탱화라고 하죠. 이건 조선 후기 불단 조성 방식이에요. 무이사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후불벽화예요. 그러니까 후불 벽초 이게 탱화가 걸려 있냐, 벽화가 돼 있냐. 극락전이죠. 맛배지무에 아주 설. 다르죠? 예. 다음. 대적광전은 대광명전이라고도 하고 또 비로전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대체로 대적광전이라고 많이 하죠. 장흥 보림사 대적광전이죠. 비로잔압을 부처님이니까 수인을 잘 봐야 되겠죠. 아까 그 석가모니 불은 항마촉진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손가락을 위로 고치 세우고 오른 손가락이 그것을 감싸. 이렇게 하고 있죠. 비로자라 수인. 이거 직원이라고. 왜냐? 중생과 부처가 하나. 지혜를 상징하고. 그래서 직원입니다. 철부지에 무시로 되어 있어요.
858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산업화 원통전, 산업화 원통전. 관음보살. 관음보살의 다른 이름이 원통대사예요. 흔대자, 선비사자. 스승사자 쓰면 안 돼요. 정조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산엄사 스님한테 아들 낳는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아들을 얻었잖아요. 정조 아들 순조. 아들을 얻었어요. 영업력이 부처다. 다음. 그 불상 안에 그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송광사 국사전이에요. 국사전. 국사전이라고 현판이 붙어 있죠. 저 왼편에 지붕만 조금 보이는 게 금강계단이에요. 설법전이라고 써요. 또 그 왼편에는 송광사의 제일 큰 어른인 방장스님이 사시는 삼일함이 있어요. 삼일함은 평소에 들어가 보지 못해요. 국사전 안에 국사 스님들 진영이 여러분식으로 말하면 초상화 진영이 신육국사 진영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헌달에 하거든요. 3월 3진날하고 9월 9일날하고 음력으로 국사 헌달에 하거든요. 신육국사 진영. 그 다음 대웅전의 오른편에 이렇게 지장전이 있고 왼편에 관음전이 있고 웅진전. 산엄사 칠전선언 안에 여같이 웅진전이 있죠. 웅진 응하름자에 참진자 진리의 응한 분을 모신 정각이다. 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한을 모시고 있어요. 나한전. 웅진당을 다른 말로 하면 나한당, 나한전. 나한님들. 기본이 16나한이죠. 부처님 제자들이 다 아라한 걸 얻었어요. 아라한에 아를 떼버리고 아는 적도예요. 나한. 이건 송광사 사진이에요. 송광사 마당에 있는 약사전 한 칸짜리. 되게 우리나라 기본이 3칸이잖아요. 근데 가장 작은 약사예요. 불전이죠. 영산전, 영산해상, 팔상전이에요. 예. 예. 좀 이따 할까요? 예. 거의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요거 이제 불교 용어들이 그 일상 용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불교를 아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이왕 이제 불교 공부를 좀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마음 먹은 김에 열을 좀 내셔야 돼요. 처음 배울 때 와락 달려들어서 뭘 좀 알아버려야지. 나는 천천히 할 거야. 어느 세월에 다 알 수가 없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와락 달려들어서 할 만큼 해버려요. 다음에 천천히 하지. 다음에는 없어요.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늘 내일이 올해가 다가오고 지나가 버리고 지금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도 내일이 되면 어제가 되고 지나가 버리고 지금 이 자리 나와 여러분이 중요하지.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이때가 가장 중요하고 갈수록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천 호탑사도 오래전에 가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몫으로 제일 유명한 분이 신영훈 선생이라고 있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신영훈 선생은 그 몫이에요. 송광사 대웅전 108평 지으신 분이 신영훈 선생. 송광사 대웅전 많이 보셨죠? 신영훈 선생 몫이에요. 몫도 이렇게 그 거물 같은 큰 거 짓는 몫을 대목장이라고 대목장.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상이나 뭐 창호나 이런 그 작은 물건들 소목장이라고. 신영훈 선생님 대목장. 우리 그 신라 삼국시대 가장 큰 탑이 황룡사. 현덕여왕께와 구층 목탑이 있어요. 신라 때는 9층이나 되는 높은 큰 목탑을 지었는데 지금은 9층 목탑 못 지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못 지어요. 그래서 황룡사 9층 목탑을 모방해서 신영훈 선생님이 이 대목장에 대해서 지은 게 진천 호탑사의 3층 목탑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탑이 처음에는 목탑이었어요. 나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이 높고 돌로 바뀐 거예요. 화강암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석탑의 견천사를 보면 처음에는 목탑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강암으로 된 석탑으로 바뀝니다. 백제 정림사, 오천석탑, 백제 말소잖아요. 석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룡사 진흥왕 때 시작을 했거든요. 진흥왕 때. 궁궐을 지으려고 궁궐을 짓기 위해서 연못을 메꿨어요. 근데 거기서 환경이 날아갔다. 그래서 궁궐 짓는 걸 포기하고 그곳에다가 진흥왕이 절을 짓기 시작했어요. 해가지고 선덕 왕 때에 완성을 했어요. 황룡사 공사를 시작하는 때가 진흥왕이니까 신라 왕은 24대예요.
4대. 근데 선덕왕은 몇 대예요? 27대예요. 진흥왕, 진기왕, 진평왕, 그 다음에 선덕왕. 4대. 왕이 4번. 오랜 기간 동안 황룡사 창건 계속 되다가 선덕왕. 특히 이제 황룡사의 탑은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연 공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공사 감독자였거든요. 이렇게. 사찰이 규모가 9층이나 되고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잡는 축이 중요하죠. 그걸 찰주라고 해요. 찰주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찰주 본기라고 그 글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공사 감독이 누구였고 어느 때 만들어졌는지 이런 기록들을 알 수가 있죠. 맨날 그 보는 게 우리는 그거예요. 공부하는. 그러니까 별별 걸 다 알아야 되죠. 공부할 게 많습니다. 경력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경력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것은 기억은 잘하는데 요즘 것이 진짜 기억이 안 돼요. 사람 이름 같은 거. 옛날 분들 뭐 스님들은 잘 기억이 되지는데 요즘 사람들은 잘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인상은 인상 기억으로 기억할 뿐이지. 여러분들하고는 정반대죠. 여러분들은 뭐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름 알고 그러면 잘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제 심정을 이해할 겁니다. 나도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60 넘어서부터는 새로운 것이 기억이 훨씬 덜 되더라고요. 그건 7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도 어떨 때는 얼른 기억이 안 나는 단어들이 있고 한 학기에는 한두 번씩 꼭 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본 기억이 뚜렷한데 그게 뭐더라 한참 지나야 기억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남들은 잘 모르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씩은 꼭 이게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기는 뭐가 하는구나 이게 노화로구나 노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송광사네요. 송광사. 여기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사진 한 장 딱 보고 어디다 이게 딱 알아야 되니까. 사천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의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동서남북이 아니고 태양의 운행은 동쪽에서 처음에 해가 뜨잖아요. 동쪽에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해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방위를 지키는 동서남북 네 방위를 지키는 설악천상의 배치도 동방천왕, 남방천왕, 서방천왕, 광목천왕,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북방다문천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물은 구분은 지물로서 구분하죠. 지물. 근데 이렇게 동남서북 방향으로 보는 게 우리가 오른편에 절쪽에 동방지극천왕, 바깥쪽에 남방증장천왕, 또 왼편에 서방광목천왕, 또 절쪽으로 북방다문천왕. 이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데가 있어요. 시기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냥 기본은
그 천왕이 네 분이고, 네 분이 동서남북 방향을 맡아서 하늘을 수호해요. 그래서 동방천왕, 남방천왕 그러잖아요. 서방천왕, 북방천왕. 천왕, 이제 네 방향에 고유한 천왕들 이름이 있죠. 그래서 동방지국천왕, 남방정정천왕, 서방광목천왕, 북방다문천왕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동서남북 이것까지만 기억하세요. 한 1, 2년 지나면 저처럼 동방지국천왕, 남방정정천왕, 서방광목천왕, 북방다문천왕 입에 그렇게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억지로 막 이걸 애울라가지 마세요. 공부할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그러죠? 억지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것이 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물도 기억하지 마세요. 지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방향의 그 불교를 수호하는 선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선신이다. 착한 신. 착한 신. 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뜻으로 쓸까? 착할 선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 없이 제가 써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자문은 아셔야 돼요. 천자문. 천자문. 천자문 팽글시 교본 쓰기를 강권합니다. 천자문 팽글시 교본에 문방구점에 가면 천자문 그 팽글시 교본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 한자 쓰는 순서가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일, 두이, 인 이런 식으로 쓰는 순서에 맞춰서 써야 한자를 제대로 쓰는 겁니다. 그냥 그 그림으로 생각하고 그리듯이 하면 한자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쓰는 순서에 맞게 써야 한자가 삐뚤어졌다가도 점 하나를 어떻게 잘 찍으면 딱 반드시 서버려요. 이게 순서에 맞게 써야 돼요. 아무렇게나 쓰면 되지, 뭘 알아만 보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다. 순서에 맞게끔 해야 돼요. 순서. 천자문은 한자 학습 도구서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엉터리입니다. 이 철학서예요. 우주 만물의 이치와 운행을 알려주는 철학서입니다. 공부를 해보면 이 교수가 제대로 이야기해 줬네. 대단한 사람들이 천자문 교재를 만들었어요. 일단은 여러분은 팽글시 교본만 쓰세요. 그거 쓴 다음에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저희는 중학교 1학년 때 팽글시 교본을 썼어요. 우리 그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팽글시 교본 써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교탁에 딱 갖다 놔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공부 시작한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한자 공부는 국민학교 때 우리도 안 배웠거든요. 그 담임 선생님 친구 아버지인데 그분 덕에 우리가 팽글시 교본을 썼고 한자를 제대로 쓰게 됐거든요. 이제 인문계니까 뭐 국포 시간에 한문 좀 배우고 이제 대학 가가지고 한국사 사료 강독 이거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잘 아는 그 고창 무장 그 동학 농민혁명 시발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전봉준 선생이 녹두장군 전봉준 내에서는 무장 동학배 포고문 이런 걸 이제 대학 2학년 때부터 이제 강독으로 하는 거예요. 사료 강독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배우면 그 다음 시간에 꼭 시험 봐버려요. 공부하기 전에. 무장 동학배 포고문에 앞에 몇 자 쓰고 그 다음에 가로하고 그 다음에 또 한자 몇 자 쓰고 또 가로하고
1, 2, 3, 4 가로가 다 있어요. 일을 쓰고 해석하시오. 그래요. 이게 그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빵점이죠. 가로 안에 일을 쓰고 해석하시오. 이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팽치교본, 천자문 팽치교본 꼭 쓰셔야 돼요. 그래야 불교를 조금이라도 아는데 지름길입니다. 그게. 이거 나는 대학이나 맹자 이런 걸 해야지 내가 미쳤다고 천자문하고 있어. 근데 1층도 올라가지 않고 2층 가고자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타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가잖아요? 아니요, 나는 그냥 개인이야. 바로 2층으로 가버려야죠. 가는 방법이 없잖아요. 공부는 미친 척하고 맞고 푸는 것이 제일입니다. 예, 넘어갑시다. 다음. 지금, 요 촬영할 때 없는 게,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절집 내에, 비불교적인 건데, 불교가 아닌 것인데, 불교 신으로 절집에 들어와가지고, 불교 신으로 바뀐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천왕상이에요. 사천왕상이에요. 사천왕은 불교 신이에요, 지금. 근데 원래는 인도의 고유의 종교로서 브라만교가 있잖아요. 브라만교 신이었어요. 브라만교의 신인 천왕이 이제 인도에서 브라만교에 대신해서 불교가 융성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불교 부처님께 귀의를 했어요. 부처님 제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굴 형상이 험상 굳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라. 불법을 수호하는 선신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네 방향을 지키는 불법을 수호하는 네 방향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선신이 되라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죠. 사천왕이 원래는 비불교였는데 불교의 선신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조선 후기에 불교가 이제 특히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불교가 고려 말까지 귀족 불교가 아닌 조선 시대는 이제 유학이 정치와 교화의 지도 이념이 되잖아요. 불교는 밀려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토대가 바뀌게 되죠. 불사 시주도 양반들도 있지만 지방간들도 있지만 점차로 이제 서민들, 노비들까지 이제 불교 시주자가 확대가 되져요. 그래서 어떤 진정한 불교 대중화는 이제 조선 시대에 가능하게 되죠. 특히 조선 후기에 가면 이런 대중들의 신분 상승이 두드러지거든요. 오늘날에는 그런 이제 신분 상승에 힘입어서 모두가 다 양반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상놈은 한 사람도 없죠. 우리 집안이 상놈 집안이야. 한 사람 없잖아요. 다 양반이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조선 전기는 10분의 1이 양반이었어요. 나머지는 중인이거나 상민이거나 노비거나 그랬잖아요. 점차로 이제 어떤 신분 상승이 점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모두가 다 양반이 된 것처럼 1800년대 노비 제도 자체가 혁파가 되고 그러잖아요.
노비 제도는 혁파됐지만은 은연히 그 신분은 은연히 유지가 되다가 이제 뭐 갑신정변, 동학농민혁명, 갑오경장 이렇게 되면서 점차 이제 이게 그 신분 해방이 점차로 이루어지죠. 그러듯이 조선 시대야말로 불교 대중화의 어떤 기점이 되었던 것이죠. 서민들의 신앙도 불교 사찰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불교적인 신격이 부여되어지고 불교 신앙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조선 후기에 그 새로운 불교 신앙화된 것은 삼성각에 있는 칠성신앙, 산신신앙, 그리고 독성신앙이에요. 칠성은 원래는 칠성신앙은 도교 신앙이었어요. 도교의 별 신앙이에요. 도교의 성신신앙, 별 신앙이 신격이 불교 신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도교에서는 그 북극성, 북두칠성 있죠. 하늘에 있는 북극성, 고정불변의 북극성이 불교 신격화되어서 치성광열애, 칠판이었구나. 치성광열애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 열애니까 부처란 말이잖아요. 그 수인을 봐야 되겠죠. 보륜을 굴리고 있죠. 법륜을 굴리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살이 모시고 있죠. 하얀색, 머리에 하얀색, 동그란 하얀색이 그려진 또 빨간 원이 그려진 있어요. 빨간색은 태양, 하얀색은 달을 상징해요. 그래서 해는 일광보살, 빨간색 두광이, 또 흰색 두광인 월광보살, 완전히 그 천체 구성을 이루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시성광열애가 있고 좌우에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모셔져 있고, 북극성 주변에 북두칠성이 있죠. 그것이 북두칠성이 칠성열애가 된. 그래서 그 뒤에 탱하에 이렇게 윗부분에 한쪽에는 네 분의 열애상이, 또 다른 편에는 세 분의 열애상이. 그래서 칠성열애, 북두칠성을 칠성열애. 이게 도교 신앙인데 불교 신앙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래 부분, 이제 위 부분, 중간 부분 했죠. 그러니까 위 부분에는 칠성열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그 치성광열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문무관 복색을 한, 여러분식으로 이해할 때는 관복을 입은 사람 같은 사람이 쭉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도사예요, 이분들이. 도사예요. 밑에 그 밑에 그려진 도사들은 완전히 불교가 덜 된 거예요, 지금. 도사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도사를, 근래는 이렇게 생략을 많이 해버리더라고요. 시승광열애가 있고, 일광보살, 월광보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칠열애
칠성열애만 그리는 이런 칠성탱화가 요즘에는 많아요. 그런데 오래된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칠성탱화에는 이게 밑에 도사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불교화가 덜 된 부분까지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게 삼성각의 한 가운데에는 이렇게 그 칠성각 열애와 칠성탱화가 이렇게 걸려 있고 그 좌우에 이제 그 독성탱화, 산신탱화가 걸려 있죠. 독성탱화는 부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 또 홀로 성이 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홀로 독자, 성인 성자, 독성님이라고 하거든요. 독성님이라고. 근데 그 독성은 뒤에 천태산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 도사풍에 하얀 백발, 하얀 눈썹, 하얀 수염을 한 이제 독성이 그려지고 또 그 옆에는 이제 그 동자가 그 천도 복숭아를 이렇게 공양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진 것이 있어요. 그 이제 독성탱화예요. 이렇게 이 하얀 머리, 흰 눈썹, 하얀 수염, 이게 나반존자예요. 나반존자상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나반존자. 그리고 이제 그 칠성각 열애의 다른 편에 산신. 전통적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산신 신앙은 우리 고유의 신앙이잖아요. 토속 신앙이죠. 근데 산신은 호랑이에요, 호랑이. 그러니까 산신탱화에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죠. 호랑이가 그려져 있고 그 앞에 이제 산신이 남성 신인 경우도 있고 여성 신인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산의 산신은 남성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산의 산신은 여성이라고도 하는 경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산신의 모양은 이렇게 호랑이 그림과 함께 그 앞에 신이 있는데 남성 산신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여성 산신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산신이 혼자 모셔진 경우도 있어요. 산신각, 삼성각이 아니고 산신각으로 한 칸짜리로 따로 모셔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산신각 해가지고 진짜 맨 뒤에 한쪽에 좀 숨어 있듯이 돼 있죠. 아까 그 서남사의 응진단, 나한을 모신 응진당 그 건물 보셨죠? 그 바로 뒤에 가려져 있죠. 서남사 산신각. 한 칸짜리예요. 겨우 사람이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는, 산신 위패가 있어요. 산신지위 위패가 있어요. 산신지위 이렇게 위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엄사가 지리산에 있잖아요. 그 화엄사에 산신단이 따로 있어요. 아마 대부분 보지 못하셨을 건데 화엄사에 그 구충암은 다 기억하시죠? 구충암까지는 가보셨죠? 화엄사 그 대웅전 뒤쪽으로 쭉 가면 그 숲속으로 대웅전 뒤편에 숲속으로 쭉 가면 화엄사 선원이 있어요. 선등선원이 있어요. 선등선원 좀 더 가면 산길을 가면 구충암이 있어요.
구충암. 구충암에서 좀 더 들어가면 봉천암이 있어요. 봉천암 가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구충암까지는 차 마시러도 가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데 구충암에서 조금만 더 가면 봉천암이 있어요. 봉천암 우측으로 해서 계단을 올라가서 좀 뒤편으로 가면은 돌로 네모난 제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꽤 커요. 우리 한 절반 정도 되나? 돌로 네모난 제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그 뒤에 한 가운데 지리산신지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리산 산신위패죠. 매년 4월 초에 화엄사 스님들이 그 지리산 산신제를 지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제단이니까 제물이 다 차려져 있죠. 산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5가지가 있어요. 뭘 좋아하실까요? 산신이 좋아하는 게 막걸리예요. 막걸리. 이게 차를 올리지 않고 막걸리를 올리죠. 그때. 또 미나리. 생미나리. 당근도 좋아해요. 5가지가 있어요. 산신이 좋아하는. 막 요즘에는 바나나 이런 것도 많이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물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산신 또 이야기하니까 증심사는 다 가보셨죠? 증심사 산신각 보셨죠? 500전 왼편에 그 암벽에 걸려 있듯이 있죠. 산신각 보셨죠? 계단 올라가면 계단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500전하고 그 비로잔압을 모신 비로전하고 그 사이에 뒤에 암벽에 산신각이 계단에서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가 산신각이죠. 이제 그것까지는 증임사 가보셨으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무등산 산신 위패가 있어요. 어디에? 그 비로전 뒤에 암벽이잖아요. 암벽에 이렇게 네모지게 구획이 돼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 서석산신지위. 서석산신지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서석산신지위 여러분 모르는 한자가 아니잖아요. 무등산에 다른 이름이 서석산이잖아요. 써져 있기를 서석산신지위 이렇게 써져 있어. 무등산 그 산신 위패다 이거죠. 아마 그건 안 보셨을 겁니다. 절집에 오래 다니고 주임사를 그렇게 다녔어도 무등산 산신, 서석산 산신지 본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찰은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해요. 맨날 봉사하고 가면 못 보는 건 계속 못 보는 거예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모 실장이 아까 진천 보탑사 갈 때 지도법사로 담준 스님이 가십니다. 제가 갑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비싼 사람들끼리 가면 맨날 가봐야 대웅전 보고 500전 보고 산신각 또 눈에 보이니까
그러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시한다고 소리 안 들으려고 마당까지만 가시고 대흥전 안에 들어가 보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감히 내가 묻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면서 맨 현관에 있는 저 신발장부터 거실, 뭐 싱크대, 화장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물도 내려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꼼꼼히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보면서 불자들이 절에 갔는데 부처님 앞에 가서 삼배도 안 드려. 삼기를 해야 불자라니까요. 삼기를 해야 불자예요. 불법성 삼보에 귀해야 불자예요. 그러면 그 안 하면 비불자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교 행사하면 삼기를 맨 처음에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뭐 하던가요?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러죠? 아, 불자들이라 주기도문은 또 모르시겠네. 옛날엔 다 불자 되기 전에는 또 교회 다녔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라고 하고, 뭐, 부활절이라고 하고,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죠. 거기도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다녔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근데 어디 가나 뭐 열심으로는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광주 중앙교회 다녔어요. 우리 동생도 제가 인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중앙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장로도 하고 있고 YMC 이사장도 그래서 하고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닌 덕에 Y 이사장도 하지. 교회 장로도 하지. 근데 저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 따라서 열심히 다니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대학 때부터는 우리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불교 공부하고 진짜 나는 불교를 학문적으로만 하려고 했어요. 불교대학 강의하면서부터 신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게 그 수계를 받고 수계를 아주 늦게 했어요. 일부러 늦게 한 거예요. 역사 공부하니까 객관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 불교를 공부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호종교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강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근데 불교의 내밀한 걸 알기 위해서는 신자가 되는 게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계를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불교를 공부하고 수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불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저도 불교를 이렇게 업으로 평생의 업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 게 80년 8월이에요. 대학원 1학년 때였어요. 대학원 학번이 80학번입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저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 거잖아요. 지금 80년이니까. 뭐 올해가 강조항쟁 45주년이잖아요. 불교 공부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연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오랜 동안 한눈 팔지 않고 한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별별 걸 여러 가지 것을 압니다. 여러 가지 것을 뭐 불교대학의 교수도 하고 또 신도회 회장을 해가지고 절집 운영, 사찰 운영 까지도 별별 걸 다 알게 됐죠. 그래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시시콜콜 별걸 다 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적당히 모르는 게 편하잖아요. 소임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뭐 초파일 세지라고 힘드셨다 그런데 우리는 소임이 없으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아요. 그냥. 시간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불교하고 인연을 맺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시작할 때 열심히 한번 했어야 돼요. 열심히. 천천히 뒤에 하지. 그건 하지 말자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안 하면 못해요. 시작한 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